샬롬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응답받기 위한 하나님의 측정 기준 7영 첫 번째입니다. 7영은 영 자체인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에 맞게 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마음과 응답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7영입니다. 여기서 7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영이 7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모든 인생을 두루 감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인 7영을 보내십니다. 7영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살피므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공의에 맞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요. 가령 저울의 무게만큼 값을 치르듯이 7영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 측정하시는 저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영이 측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을 측정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믿은 대로 되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마음에서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육적인 믿음이기 때문이지요.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믿음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마음에서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믿지요. 이러한 영적인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버리고 성결되는 만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면 영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하지요. 또한 버리라 하신 것은 버리고 지키라 하신 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니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마다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요. 영적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지요. 더구나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믿습니다 한다고 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이 오지 않지요. 죄를 회개하고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7영이 가장 먼저 믿음을 측정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기준으로 다른 분야도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7영이 측정하는 응답의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해 놓으셨지요. 먼저 믿음을 측정한 후에 나머지 6가지 분야도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큰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자기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믿음도 한층 성장할 수가 있지요. 이제 쉬운 예로요. 이제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 양을 100g으로 하느냐, 1kg로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설탕,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라든가 그런 모든 비율도 밀가루 100g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또한 밀가루 내가 1kg로 빵을 찐다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비율대로 설탕, 이스트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그 나머지도 거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면 적은 대로, 큰 믿음이면 큰 믿음대로. 그것은 신앙생활 한 연륜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쁨을 측정합니다. 기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대표적인 증거지요. 빵 만들 때는 반드시 밀가루와 설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밀가루를 믿음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기쁨, 달달한 기쁨 있죠. 그 달달한 설탕이 들어간다 할 수가 있죠. 기쁨을 측정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온갖 문제로 인해서 눈물, 슬픔,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 날마다 천국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은 슬퍼하고 이내 기쁨이 사라지지요. 내 유익에 맞고 나보기에 좋을 때 나오는 조건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 안에서 영적인 기쁨이 임한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한 영생을 얻었고 천국이 마음 가득하기에 중심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지요. 때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위해 애통할 때도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곧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응답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비록 현실은 어려워도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하지요.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하고 주변 사람들과는 물론 자신과도 화평을 이루므로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측정합니다. 7영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지 측정하지요. 무조건 많이 기도한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대로 매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기도를 빵을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나 이스트를 만약에 비유하면요. 이스트가 보글보글 이렇게 발효돼서 일어나야 빵이 지어져요. 근데 이스트가
발효가 안 돼요. 그러면 빵이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아요. 기도도 하나님 많이 이스트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넣어도 이게 발효가 돼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기도가 죽은 기도가 아니고 살아 있어야 돼요. 발효가 이스트가 살아 있어야만 이게 발효가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기도가 아니고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고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신 대로 매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어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습니다. 설령 시험이 와도 신속히 통과할 수 있지요. 또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상의 선지자들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면서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아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음으로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듯이 기도는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해야 하지요. 욕심이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도는 힘쓰고 애써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핏방울까지는 아니더라도 땀이 날 정도로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영계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말씀하셨지요. 육적으로도 땀 흘리며 일해야 양식을 얻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을 기록해 두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셨기에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지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다 했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늘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중심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기도란 마음에서 간절히 바라는 말을 입술로 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요.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유창한 말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정령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기뻐 받으시지요. 만일 기도할 때 믿음과 사랑 없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반드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마음 다해 기도함으로 구하는 것마다 신속히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의란 선악간에 공평하게 상벌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일컫습니다. 이때 선악을 가르는 기준은 진리 자체인 성경 66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시기에 불법, 불의, 편벽, 거짓, 어둠이 전혀 없으시지요. 태초에 정하신 법과 질서에 따라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인간을 경작하실 때도 인생들을 선악간에 공정하게 심판해서 각 사람에게 상벌을 주십니다. 아멘.